오늘 내적 치유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상처가 만들어내는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수원 옆에 있는 화성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화성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그때는 정말 이렇게 길도 좋지 않은 그런 시골이었어요. 그런 곳에 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붕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따라랑 하는 차인벨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 화성 이 지역에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워낙 이제 좀 이렇게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집집마다 차인벨을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차인벨을 쫙 누르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집들이 차인벨이 이렇게 울리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차인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 이제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차인벨이 고장이 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차인벨을 끄고 오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장이 나면요 시도 때도 없이 울려요. 고장이 나면 고장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과 상처가 드러나고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러나고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드러나고 울리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요, 드러나고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로서 의사인 아내와 함께 기독교 전인의학센터를 운영하셨던 이제 마크 피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과 그 개인의 반응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상처를 3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가 괴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에 어떤 큰 상처를 입는 것, 그 다음에 심각한 학대, 이게 상처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사건은 그 상황이 어떤 우리 삶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놀라운 사건이나 혹은 아주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괴로운 사건이 된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사건이나 아주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한 감정이 되게 되면 그 사건을 회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회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도피하는 겁니다. 도피. 그것에 견디질 못하는, 견딜 수 없으니까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나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의 마음에 칼을 대는 게 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상처를 받냐면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성경이 인간을 상한 갈대 혹은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한 갈대는 꺾어지기가 쉽기 때문이고 질그릇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생기냐면 자기 성격을 소유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기능 가정에 갖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가 그 역기능자의 기분을 맞춰야 되는 감정. 왜냐하면 이분의 기분을 맞추지 않으면 집안에 난리가 나기 때문에 내 감정에 그 역기능자의 기분을 맞추는 대로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내 감정, 내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분들을 성인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타인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사람이 너무 눈치가 없어도 문제지만 또 너무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면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학대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성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 때 일어났던 성적 학대는요, 많은 경우 먼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아이들이 어떤 성적 학대를 당했던 그 빈도수를 확인해 보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보다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이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성적 학대 속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폭력도 마찬가지죠.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이. 심리적 학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학대를 받은 분들은요, 삶을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수원 화성 지역에 가서 붕해를 인도하러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붕해를 제가 인도하는데 한 어머니와 한 분의 딸이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냥 딱 봐도 그냥 제가 쉽게 표현하면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딸을 기도원에 왜 데려왔냐면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좀 오시는 강사들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원에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여기 붕해 갔을 때 제가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21살짜리가 붕해를 인도하는데요, 기도해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기도해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이 딸의 문제가 남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하고 제가 좀 상담을 좀 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저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뭔가 해결이 될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화를 좀 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얘가 쉬운 말로 정신이 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딸을 빨리 데리고 병원으로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심각한 정신병과 귀신 들림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심각한 정신병은요,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귀신 들림은요, 말이 통해요. 물어보면 얘기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도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과 대화를 하셔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8장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 32절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에 여러분 귀신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학자들이 이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의 귀신이란 말은 죽은 자의 혼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말의 귀신이라고 표현된 내용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데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요? 그 악마,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무당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악한 영과 대화를 하고 점을 치고 그래서 작두를 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학대로 생겨난 상처들은요, 분별을 해야 돼. 이게 기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할 것인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처들, 즉 어떤 괴로운 사건이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혹은 심각한 학대를 받은 분들에게는요,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상처는 타자와의 관계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문제는 심각한 학대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상한 감정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크면 큰 대로 혹은 작으면 작은 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암논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살펴봤죠. 암논은 전형적인 성인아이였어요. 그래서 늘 타자에게 의존하고 그의 삶에 감정의 기복이 컸으며 감정의 기복이 공격적으로 나타났던 인물이 암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3장 3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입니다. 근데 이 마아가가 어떤 존재예요? 구스왕 달메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1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던 족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슬 족속이에요. 이 구슬 족속은 요단강 상류 동쪽에 위치했던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작은 부족 국가로, 독립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이 왕가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민족성이 강합니까? 우리나라도 혈통을 중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의 중시성은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과 이방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녀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호녀라에 대한, 옛날에 우리 호녀를 튀기라고 불렀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요. 혈통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으니 이 아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2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들이에요. 혼혈인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 형제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었던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는데, 여러분, 이 다말이 누구의 동생이냐? 압살롬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떠했겠어요? 예?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자녀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사무엘하 3장 22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보편적이고 정상이라면 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은요, 옳다거나 그르거나 전혀 말을 하지 않았대요. 왜요?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 감정을 끝까지 숨기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숨기면 고립감이 찾아와요. 이 고립감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악한 것에 힘이 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요. 터지는데 그냥 터지는 게 아니고 무섭게 터져요.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요, 만 2년 동안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다말의 사건을 잃어버릴 때쯤 됐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들로 끌어냈어요. 쳐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압살롬이 도망하게 되죠. 어디로 도망했을까요? 구슬 땅으로 도망갑니다. 외가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이 화해를 시켜서 압살롬이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예? 이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거셌던지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 칼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사이에요, 다윗이 도망가 있는 사이에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후첩들과 동침을 해요. 아주 무서운 죄를 보여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습니까? 근데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하지 못하거든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성공한 쿠데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요, 그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꾼이거든요. 제갈량처럼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처음엔 아히도벨의 말을 잘 따르다가 나중에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후세는 위장전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압살롬이 쿠데타에 실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요. 나중에 자기 신하, 자기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좋지 않아서 결국에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상처들로 인해서 관계 맺는 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4가지 단계의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4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쳐. 첫 단계를 우리가 형성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계를 폭풍 단계, 세 번째 단계를 표준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를 성취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이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형성 단계에 보세요. 관심을 갖는, 형성 단계는 관심 단계예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외적 모습이나 혹은 호기심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다른 사람일 경우, 나와 비슷한 사람일 경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나와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혹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왜? 비슷하면은 편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있는, 마음에 깊은 상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렇게 발휘가 안 돼요. 상처가 큰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왜 상처가 크냐? 왜 우리가 상처받냐? 사랑의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뭘 한다? 뭘 해요? 그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죠. 상처가 큰 사람에게 왜 관계가 어렵냐면요, 관계는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상처를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는 상호간에, 내가 주고 내가 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의 상처가 큰 사람은 관계를 통하여 나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일방적으로 발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 못 가는 거예요? 폭풍 단계에 못 가요. 왜? 폭풍 관계에서 뭐가 일어나요? 용납할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가 형성이 되는데, 용납하지 않고 용납받기만을 원하니까 폭풍 관계도 못 가고, 심지어 표준 단계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관계는요, 관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에 헌신하는 자리까지 가야만이 관계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 간에 헌신하는 이 위치까지 가야만이 그 관계가 존귀한 관계가 되고 열매 맺는 관계가 되는데,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우리 삶의 관계의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어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권위자와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왜요? 내 인생의 최초의 권위자가 아버지였는데, 그 권위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권위자와도 관계가 쉽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자녀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3가지 있다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꼭 이렇게 세게 얘기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더 존귀하게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 앞에서, 아빠라면 아이 앞에서 엄마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 앞에서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가정 생활이 어려워요. 그 가정에 질서가 깨져요. 또 하나, 여러분, 아이 앞에서, 이건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발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예? 그럼 선생님을 비난하고 욕하면요, 아이의 공부가 깨져요. 또 하나, 여러분, 아이 앞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 예? 또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목사라 얘기해야 돼요. 목회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 안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심겨서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예. 교회 문제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선생님의 문제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아내는 이 모양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아이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비평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해요. 예. 비평과 비난이 아이는 구분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들만 심겨지기 때문에 가정이든 학교 생활이든 혹은 교회 생활이든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이 글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다하셨어요. 북한의 김정일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 말 징그럽게 안 들었대요. 잘 듣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김일성인데.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요, 학교에 찾아가가지고요,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선생님들한테 말 한마디, 정말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걸 보고요, 이 김정일이가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대요. 이런 보편적으로 통하는 교육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모든 영역은 다 권위에 관한 영역입니다. 권위.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권위의 문제예요. 선생님, 권위의 문제예요. 교회, 목회자, 권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심겨지면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가 와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 있어서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또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보다 어려운 게 관계 아닙니까? 일보다 어려운 게 관계잖아요. 예? 그런데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셨을 때 관계가 어렵다 그러면요,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좀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저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비가 오면 너무 좋아요. 맑은 하늘보다 구름 낀 나를 더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이게 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가 개척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반면에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운 거예요.
혼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제일 무서워해요. 어쩔까면은 몸부림을 쳐요. 양극단에 서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외로운 것은 싫고, 외로운 것이 싫으면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또 거절감을 혹여나 받을까 그게 두려워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내면에 어떤 것이 만들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요 여러분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울려야, 소리가 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사실은 제가 이 내적 치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봐야 되고 또 이것들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더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몇 번만 더 하고 끝내려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치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내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상처가 큰 사람은 관계가 어렵더라. 그러면 왜요? 내면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갈 것인가? 그 시작은 나를 돌아봄 속에서 시작이 된다. 내 삶에 만들어진 내용들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건강한 관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온전히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내면의 상처가 내 삶에 만들어지는 관계의 문제, 특별히 권위자와의 문제를 갖게 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내면을 잘 치유하고 돌아보고 회복시켜서 권위자와의 관계, 삶의 타자와의 관계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는 우리 삶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관계일진데 상처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시고 상처로 인하여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